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짧은 시간. 왜냐면 제가 막 뭘 만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된 줄 알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기 가봤더니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무서운 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땀났어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은요, 딱 질문 하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실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주 저희가 나눈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왜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요,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하실 때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좀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든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너희가 어기고 있는 거다. 뭐 자세한 얘기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나갈게요. 오늘은 그 뒷부분인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건이란 뜻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게 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실이에요? 어떠세요? 이건 사건이 될 만하다. 별로 아니다. 어느 쪽이세요? 근데 실은 그때로 보면 사건이 될 만했어요. 그때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복음에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네 개가 다 나온 사건도 있고요. 둘만 나온 것도 있고 하나만 나온 것도 있고 셋만 나온 게 있거든요. 다 나왔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절반 나왔다는 것도 꽤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생각을 해보면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사건이 되는 일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은 일주일 동안 이걸 어떤 예화를 들까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큰 사건이 된 것 많이, 근데 생각나는 것들이 실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뭐한 게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무슨 옷 입은 거 무슨 말 한 거 그것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문제야? 라고 할 것 같아서 제일 조금 더 한참 전 얘기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들을 때 불편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 겨울에 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좀 재밌었던 사건까지는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보통 고려신학교 고신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쪽에 계신 분이었어요. 둘이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저도 뭐 성론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목사님도 성론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 고신이에요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다 너무 보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다 생각을 하세요. 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이게 97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선물로도 실은 아마 2000년 한올 와서도 제가 많이 들었던 책이거든요. 혹시 이 책 막전의 찐빵이라고요? 보신 적 있으시다? 보니까 찐빵을 먹고 싶다. 죄송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요즘에 검색해서 여러분 사보시려고 하면 세상 속의 막주는 찐빵이라고 이게 1권이고 2권이 세상 속의 찐빵이에요. 그 두 개가 합본된 책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이만재 씨예요. 생각을 해보니 그 책을 막 찾아봤더니 이만재 씨가 이게 한자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엔 아마 저자 이름을 한자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 아무튼 97년에 나온 책이야. 이만재 씨가 뭘로 유명하냐면 카피라이터라 그래서 그 한 줄 글을 카피라고 많이 하죠.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땡땡을 해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노래 불러볼까? 시작. 야, 이게 지금 중학생들은 이러고 있는데
많이 아시죠? 아, 이것도 이분이 한 거고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노래는 아니죠? 시작. 사나이 울리는? 이건 요즘에 이렇게 카피 쓰면 안 돼요. 왜 남자만 울리냐 이러고 아마 그렇게 말라고 할 건데, 하여간 그때는 이 카피를 쓰신 분이 이만재 씨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카피라이터 그 직업에서는 1세대 혹은 1.5세대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냐면, 윤영주 씨, 지금 장로님이죠. 또 노래를 틀면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야. 이분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건데, 씨는 CF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0년대까지 거의 CF의 뭐 몇십 프로를 이분이 불렀다고 할 정도고, 7, 80년대에는 실제로 되게 유명한 그 세시봉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거기도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윤영주 씨는 아주 오래된 신앙인이시거든요. 둘이 되게 친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CM송 가수와, 유명한 가수와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잘 어울리잖아요. 예수란 사람은 되게 아주 어릴 때부터 어울렸던 분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만재 씨가 이랬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때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요, 교회는 아쉬운 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뭐가 아쉬운 게 있을 때 갈까요? 그게 뭐든, 뭐 돈이든 건강이든 그게 뭐든. 그러니까 난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로 오는가 한번 물어볼 만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있었던 일들을 글 잘 쓰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의 일기를 책으로 낸 게 그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사서 좀 선물할까 말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 궁금하시면 이분의 책을 읽으면 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얘기가 이제 둘이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근데 자기는 이 책을 읽다가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진짜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도. 근데 자기는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대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처음으로 교회 나갔단 말이에요. 그날 일기에 예배 후에 식당에서 윤영주 씨와 윤 씨와 식사를 하면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기 읽다가. 이게 왜 충격이었을까요? 주일날 어딜 갔다고? 식당에 갔다고요. 그 자기는 이걸 읽는데 이단인가 싶었대요. 잘못된 교회인가? 어떻게 주일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서 웃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뭐 그리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1997년이니까 97년 나온 책이고, 그분이 94학번이시니까 대학교에. 그러면서 그랬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예전에 고신 측 장로교 분위기가 그랬다고 막 웃으면서 둘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밥 먹으러 간 것도 이단이 될 만큼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근데 실은 생각을 해보니 저도 80년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리교인데도 80년대 초반만 해도 주일날 극장에 가? 말이 돼? 주일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말이 돼? 솔직히 그런 생각 했었다. 있으시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성경은 2000년 전 얘기라고요. 그때로 보면 손을 씻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어겼다고 아주 범법이라고 얘기할 만 해요. 조금 뭐 편을 들면 식사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도 아마 나가시다 보면 앞에 좀 잔치 자리가 펼쳐질 거예요. 청년부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읍시다. 3,000원. 근데 혹시 지난주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여기 얌짭 아주머니께 맛있게 먹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 설교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 결단하고 꼭 하세요. 얌짭 가서 2주일에 한 번씩 굉장히 김밥 맛있게 먹고 있다 감사하다고 꼭 해야 돼요. 저희 정말 해야 돼요. 아무튼 예, 그럴 만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막 그렇게 감사함으로 막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계명을 어기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 너희 실은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실은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한 뭐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님, 예수님, 너무 목소리가 커요. 예수님.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제일 불편한 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손 안 씻어서, 아까 손 씻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니 식사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좀 전에도 이제 저희 한우 영화부에서 이한이 있잖아요. 이한이가 거기 3살이에요 지금. 3살 맞죠? 3살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밥 먹기 전에 아멘 하고 먹는데요. 아, 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안 한 거라고요 지금 어른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차라리 가서 손 닦아야지 라고 말해줬으면 우리 제자들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사람들이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어요? 랍비라고 불렸고요. 랍비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거의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지도자, 우리 위해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분, 본이 되는 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얘기를 틀렸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용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우리 선생님들이 심지어는 지난주에 나왔죠. 예루살렘에 오신 선생님이라고요. 게다가 우리로 보면 여기 만약에 감독님이 앉아 계신, 감독회장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분개하고 있다. 이 뜻도 좀, 이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이게 저희 개역 성경에는 걸림이 되었다라고 돼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실은 한올교회 분들은 좀 익숙한 단어예요. 스캔달리조라 그래서 스캔들 생각하시죠? 시험 들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고, 그래서 시험에 들다 좀 더 간다면 실은 아주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걸 불편해했을까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전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막 달려가서 주님 위험한 얘기 하신 거예요.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1번, 2번 중에 뭐를 더 불편했을까요? 1번, 2번. 한 오랜만에 해볼게요. 오른손을 왼쪽 어깨. 1번, 2번. 저한테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1번, 2번, 1번, 2번. 두 남매가 하나씩 선택했어요.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틀렸어요. 예, 실은 1번이에요. 왜냐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건 누구나 나중에 이제 그 몽독이 나와요. 보시면 그래 저거는 사람을 더럽힐 만하지 할 만한 것들이에요. 2번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개한 건 1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더럽힌다는 단어 자체가 부정하게 하다, 속되게 하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뭘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나요? 뭘 마시면? 뭘 피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든지? 청년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 하나님 믿고 나서 가정에 제사가 있을 때 제사 음식을 먹을 때 혹시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실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가르쳤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먹는 게 죄라고. 실은요, 이거는 우리를 더럽히는 게 내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좀 더 가볼까요? 내 밖에 무언가가, 심지어는 내가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불행한 이유도 내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부정한 것들, 어떤 게 부정한 걸까요? 이 부정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불행의 원인 너야 라고 보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무언가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뭘 안 했어도 뭐 이것도 내 밖이에요 실은. 아니면 뭐 헌금을 적게 해서 일 수도 있고. 실은 부정한 게 내 밖에 있다는 건요 되게 편안해요. 왜냐하면 일단 내 잘못은 아니거든요. 이걸 좀 극단으로 밀고 가면 모든 것이 악마나 귀신이나 사단의 탓이다라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거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단과 악마가 분명히 나와요. 그 뭔지 제가 가끔 설명드리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잘못이라고 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부정한 음식이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 제 친구가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들어간 곳이 불가촉 촉민이라고 그 세계사 윤리 시간에 나오는 뭐예요? 불가촉. 손만 대도 나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실은 부정한 게 내 밖에 있고 어디에 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당연해져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는 계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 뭐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계급은요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낮은 계급과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몇 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결혼할 수 있다가 정해져 있었대요. 1부터 3까지, 모은 모까지.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계급은 아래 계급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죠. 부정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함을 결정하는 게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급 나누기 나누는 거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게 되면요 되게 사람이 편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선택의 폭풍 속에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그리고 실은 서로 여러분 토론하면 거의 그거 토론하는 거잖아요. 뭐가 더 옳은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토론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딱 나누고 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딱 반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선한 거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나면 그쪽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꼭 이래요. 이거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혹시 그 자연주의라는 말 요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건 좋은 거, 그 다음에 인공이 뭔가 가미되면 나쁜 거 라고 생각하시죠? 하시죠? 근데 여러분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한참 우유 때문에 카제인 나트륨 뭐 이 얘기 나왔잖아요. 카제인 나트륨이 첨가되자는 거 나오잖아요. 카제인 나트륨이 뭐게요? 우유 단백질이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딱 꼽으면 그걸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불러요. 그게 안 들어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여러분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 소금도 말씀드렸어요. 그 세상 소금이랑 얘기할 때 그 천연 소금이랑 그 일반 소금이랑 뭐가 더 몸에 좋을까요? 여러분 인공 소금이 더 좋아요. 왜냐면 저기서 천연 소금이라고 나오는 것들은요 광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광물 중에 나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실은 여기서 긁어서 낸 소금을 먹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그만큼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걸 참 쉽게 나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자연적인 거면 더 좋은 거, 이거면 나쁜 거. 어디 자연적인 것만 먹으면 행복하겠죠? 건강해지겠죠? 교회에서 쉽게 나누는 거죠. 교회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눠요. 세상적인 건 다 나쁘다고 갈 수도 있겠죠.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어떤 되게 유명한 찬양 집회에서 뭘 했냐면 가요 CD를, 그때 CD 시절이었거든요. 가요 CD 정말 산처럼 쌓아놓고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세상의 음악을 듣지 않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며 막 그랬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가요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노래를 제가 못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 큰일 나요. 왜요? 환경오염이 플라스틱 태우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실은 잘 나눠지지 않아요. 이 쉬운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것만 선택했으니 나는 건강해질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좀 더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실은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요, 실은 제가 보고 있는 WBC라는 주석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전통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버릴 테니까 그 전통은 틀렸다라고 말한 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그냥 단어 그대로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심지 않은 식물은 뽑아버린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식물 중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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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해석이 한 줄이 더 달려요. 예수님 말씀은 아니고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해석이 하나 딱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게 내 밖에 있다. 그 원인이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더러운 부정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정한 것을 하지 않아야만 너희는 거룩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들, 실은 그게 잘못된 길잡이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코셔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한번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코셔가 뭐냐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규정을 할랄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먹는 건 코셔라고 불러요. 이 코셔가 여러분 그냥 비행기 같은 거 타시면 코셔 음식이 따로 다 있어요. 할랄은 없을지라도 코셔는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걸 딱 구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가끔 맨날 말씀드리는 게 코셔 때문에 생긴 게 크리미, 게맛살이에요. 유대인들은 게나 새우를 먹을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일반 살을 가지고 생선살을 가지고 만든 게 크리미예요. 되게 유명하죠? 맛있죠? 맛있죠? 그 맛을 내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미국으로부터 그 흐름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건 먹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더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문화가 지금 조금 막 일고 있어요, 교계에.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하면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걸 가지고 다시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실은 그런 거 끊임없이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 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만, 법적으로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응? 판단하지 말아라. 오, 야, 야, 감사합니다. 이 하늘교회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면 안 되는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 다른 거 생각하고 있던 분들 많죠? 그럼 이제 이 분위기로 갑시다. 아멘입니다. 해야 되는 건 뭐죠? 이 분위기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건 사랑이겠죠. 원래 제가 제 원고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하면 안 되는 건 술, 담배, 해야 되는 건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하늘의 힘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건 판단이고요. 해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맞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심판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과 술, 담배는 안 되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라는 그 말의 그 두 가지의 차이를. 근데 솔직히 여전히 조금 불편하시죠?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해석 안 할게요. 해석 안 해도 되죠?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건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대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제가 아까 바리새인들도 이거는 나쁜 거 맞죠? 누가 생각해도 나쁜 게 맞아요.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입에서부터 좀 더 가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이만재 씨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라고 했던 그분이 결국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왜 다녔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쉬워진 일이 생겼을까요? 생기게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딱 그분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 그 윤영주 장로님의 얼굴 때문이었대요. 그분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윤형, 옛날 통기타 치던 모습과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50이 다 된 나이에 생전 가지 않던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도 바로 윤 씨의 평안한 얼굴에 이끌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분명히 아주 어릴 때부터 20대 때부터 신나게 뛰어놀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뭐였냐면 계속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난 싫다고 무안을 줬대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싫은 내색 한 번도 안 하고요.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한테 전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싫대요. 심지어 앞에서 면박을 딱 줬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생색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표정 자체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저렇게 편안해질 수 있을까? 왜냐면 여러분 어때요? 매일 서로를 만나지만 매일 서로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죠, 그죠? 그러면 뭐 좋은 일 있어서? 뭐 나쁜 일 있어?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없으신 분? 요즘 무슨 나쁜 일 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지 한 10년쯤 됐다. 없으세요?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윤영주 씨를 만났는데 그런 생각이 든 날이 오는 거예요. 아파 보일 수는 있어요. 피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피곤한 거랑 나쁜 일이 있어서 근심이 가득한 거랑 다르죠. 이분에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분명 아까 물었어요. 아까 내가 뭔가 아쉬워서는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분 그때 그랬거든요. 그 이만재 씨가 이렇게 글 한 줄을 써주면 그게 최소 3천만 원 정도. 그 한 줄이요. 장난 아니지 않아요? 한 줄인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그 정도 되는. 내가 뭐가 아쉬웠어. 난 가족들도 내 아이도 잘 크고 있고. 난 잘못되고 나는 또 아쉬운 거 없어. 근데 나중에 윤영 씨 얼굴을 보니까 아쉬운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분의 평안함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윤형, 내가 감히 신자가 될 자신은 없지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그러고 1990년 4월 29일 날 저 같은 분이네요. 맨날 며칠 딱 가서 처음으로 교회, 정말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갔대요. 근데 낯설지 않고 되게 푸근하더래요. 그 분위기가. 그리고 예배 중에 노래를 하나 성가대가 부르는데 이 찬양이었대요. 혹시 아세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8, 90년대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성가대가 부르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자기 마음을 쿡 찌르더래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이 나이껏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푼 적이 없다. 누구에게 져준 적도 없다. 누구를 너그러이 용서해 본 적도 없다. 오직 내 위상과 안전을 위해서만 이를 악물고 아등바등 피땀을 흘려오지 않았는가. 푼 적이 없다, 이렇게 나눠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거를 깨서. 근데 이분이 그 예수 사랑이면 그 사랑이란 단어에 뭐 내가 사랑한다는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찬양, 그 사랑 속에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내려와. 좀 더 갈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려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셨어? 그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이분은 교회 처음 나온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 형틀에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는 누가 전해줬을까요? 그 전에 윤영주 씨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날 들은 설교의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20절까지였고 설교 제목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온하더래요. 여러분 이분이 왜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평온함이요. 그럼 왜 그 설교 속에 평온함을 느꼈을까요? 왜? 실은요, 이분 카피라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카피라이터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선택의 폭풍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한 줄이 아까 3천만 원에서 와 놀라셨잖아요. 근데 그 한 줄을 쓰기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손이 가야 돼. 어디에만? 새우깡에게만요. 이 한 줄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원참치 카피를 쓰였어요. 처음 참치캔이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치캔이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동원참치가 처음 이제 들어왔는데 원래는 미국에선 참치를 바다의 닭고기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똑같이 바다의 닭고기 개념으로 막 했는데 이분이 딱 보고 나서 안 된다고. 왜냐면 지금 닭고기랑 그때 닭고기 느낌이 달라요. 지금 닭고기는 치킨이면 정말 최애 아이템이 아이들한테는 닭고기는. 그죠? 근데 여러분 80년대 떠올려 볼게요. 닭 맛있는 거고 좋은 거지만 어떤 느낌이에요? 소, 돼지, 닭 중에 닭은 제일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소닭을 못 먹어서 먹는 게 닭이었다고요. 옛날에 맞죠?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닭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 그 당시 생각엔 안 된다. 이거를 소고기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0만 캔을 다
포장을 다 버렸대요. 20만 개 포장을 다 버리고 그때 처음 나온 게 동원 살코기 캔이었어요. 살코기란 말, 뭐 닭에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살코기라 그러면 고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하나를 뽑아내야 돼요. 한 번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글 한 번 잘 쓰면 몇 억이 벌리고 글 한 번 잘못 쓰면 몇 억이 사라지는 그 선택에 살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뭘 느낀 거 아까 우리 성가대 불른 성가대 제목이 뭐지? 내 모습 이대로. 찬양의 제목 내 모습 이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날 집에 가서 선언을 하십니다. 나 교회 다닐 거야.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실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대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 별명이 인상파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자기 표정이 바뀌었대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리고 매일 무슨 일인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로 살던, 그래서 매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자기 삶의 태도 자체가 바뀌었대요. 불면증도 사라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남에게 받기만을 바라던 마음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태도로 변한 것이죠. 그것을 깨우친 순간 부족이 넘침으로 불만이 만족으로 바뀌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다른 행복이, 감사가, 그리고 만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당황한 거 보셨죠 앞에?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와, 그 순간에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믹서가 움직여져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돼 있으면 제가 말을 하면 거기에 말을 하고 이렇게 파란불이 떠야 돼요. 이제 당황해서 그것도 안 본 거예요. 왜 안 바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고 사시지 않아요? 예배로 와요. 하나님과 연결은 안 됐어요. 하나님께 공급은 받지 않는데 난 예수님 하나님을 올렸단 말이에요. 공급은 받지 않으면서 제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뮤트시키고 했던 것처럼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연결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공급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오긴 했지만 아까 그 연결되지 않았던 제 아이패드처럼, 연결되지 않았던 아이패드처럼 저거 표정 봤지? 이거 왜 안 되는데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가 문제지? 다 뮤트 시켰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때로 교인들도 그러고 살지 않아요? 누구 잘못이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뭐뭐하지 않아서요. 제가 아까 그 표정을 좀 나중에 찍어놔야겠네요. 막 이런 표정. 그런 표정으로 살든지 아니면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여 나도 사랑할래 그러면 살든지. 이 책 좀 읽어보고 싶으시다. 공동구매 한번 할까요? 괜찮죠? 좀 사다 놓고 싸게 팔게요. 전에 한번 제가 옛날에 그거 많이 했거든요. 20권씩 사갖고 돌려봅시다 그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각 책장에 있더라고요. 돌지 않아요. 책이 돌지 않아요. 아무튼 실은요, 제가 이 막전된 찐빵을 보면서 제가 예로 많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목장 모임이라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른들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술이 없더래요. 그분이에요. 과자 부스러기를 갖다 놓고 어른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 생각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자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두세 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세 시간을 자기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안 마셔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없어도 더 깊이 나눌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야기야.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을지도 모르죠. 1년에 300일 정도는 술을 마셨으니까요. 늙음하게 내 사는 모습이 꽤 우스웠을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감사와 평안함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조심합시다. 사람을 더럽히는 내 마음들. 아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연결되지 않았던 거.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는, 꺼져도 꺼지지 않는. 꼭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죄짓지 않을게요. 그런데 연결 안 돼서 계속 죄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손을 안 쓰는 것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드는 생각들, 뭐뭐 안 하면 뭐뭐 안 하면 뭐뭐 안 하면 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목록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까 판단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가끔 저는 저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지? 저런 걸 하지? 잘 배웠구나. 잘 배웠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건 나쁜 사람, 이런 거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이거 하는 건 나쁜 사람.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린 다 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다 근데 제가 이게 나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썼어요? 너라고 썼어요. 우린 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처음부터 시작. 너는 복이 있어. 넌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넌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룰 사람이야. 여러분, 그 완전함이 뭔지 요즘 열심히 쓰고 계시죠?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설교가 필요 없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냥 읽으면 그 말씀 그대로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에 꼭 깨달으셔야 돼. 아니,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까 잠깐 불렀던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예수 사랑이여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리네 할렐루야라고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사랑, 이만재 씨가 느끼셨던 거 오늘 저희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30년 전에 이만재 씨가 처음으로 예배를 나가서 22년 전에 예배를 나가서 야, 이렇게 무언가 더 해야, 더 하면 안 되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와, 대박. 아마 그분이 처음 교회 가셔서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고요. 난 여기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라고 앉아 있었는데, 아마 마태복음 15장 그 말씀을 통해 아마 우리가 지금 느낀 걸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야, 나도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처럼 그냥 그렇게 높은 데만 올라가려고 했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함께 드리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뒤에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만재 씨가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처럼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 나를 정하게 하는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면서 사라지고요,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바뀌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 나 주 앞에 엎드려,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판단하는 마음들,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가까이 해도 되는, 저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날 이끄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하나님 연결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만재 씨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흘려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옳은 거야, 난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난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 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랐을 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평안과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하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연결이 된 줄 알고 당황하며 서 있었던 저처럼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 술은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나는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거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날 싫어하셔서인가? 내가 뭘 더 해야 돼서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이 문제 때문인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눈을 흘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오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배 오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었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정말 나쁜 것들, 살인, 간음, 음행, 거짓 증거하는 거, 서로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였던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채워지면 이만재 씨처럼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였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바리새인들도, 바리새 선생님들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로 결단합니다.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서로를 판단하며 나에게 편한 사람과 편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저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세상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꼭 해야만 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손 잡아줌으로, 같이 식사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